여러분, 요즘 그 네이버를 보면, 인터넷 기사를 보면 김정욱 선교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김정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영어 알 것 같은데? 모르죠? 지금 작년에 북한 평양에 지하 교회를 지원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혀가고 체포돼서 얼마 전에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이 무기 노동 교화형,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인데 그 무기징역도 어떤 징역이냐면 데려다가 아우지 탄광 같은 데겠죠.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중노동을 시켜갖고 죽도록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키는 게 무기 노동 교화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감형이라는 게 있어요. 15년에서 20년 살면 나와요. 북한은 이게 감형이 안 되거나 이러면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걸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기사가 나오니까 밑에다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온갖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욕을 퍼붓고 개독교라고 욕을 막 퍼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왜 이 개독교인들은 사람들 가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고 나라가 가지 말라는데 가냐고 막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느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김정욱 선교사님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부디 석방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그 김선교사님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의 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이 구원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평양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그 귀한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평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요즘 사람들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어른이라 미안해도 화랑면이 목매다가 자살했어요. 죽음도 값진 죽음이 있고 정말로 그냥 던져지는 죽음이 있어요. 정말 미안했겠지.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병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 생명이 그런데도 값진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평양에 가서 선교하러 갔었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순교의 각오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한 800건, 1000건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개독교가 어쩌고저쩌고, 개독교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욕을 하는데, 저 요즘 댓글에 어떤 놈이 썼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막 쓰면서 막 돌멩이 던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통해야 할 것은 복음을 들고 목숨을 내놓고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이 믿음의 영웅을 한국 사회가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기 귀한 일인데 왜 그러냐? 왜 기독교가 비난받아야만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에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고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소금과 같은 삶을 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풍요로운 교회, 엄청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 목사님들 막 던지는 막말들이 요즘 이 유가족들의 가슴을 막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말만 하면, 이번에도 김상원 목사님도 또 이상한 소리 해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아들은 또 변호하고, 구원만 받고 천국 약속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들만 천국 가면 다 된다라고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다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떤 일을 해도 욕을 먹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구제를 해도 욕을 하고요, 전도를 해도 욕을 하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욕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지나가서 밟힐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소금의 맛을 회복해서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종교, 그들을 살리는 종교로 우리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에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더라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얘기는 무정부 시대라는 거예요. 치안도 없고 아무튼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무정부 시대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믿음과 도덕성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도 다 무너졌다. 오늘 레위기 19장을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이 있는데, 처가 있는 게 아니라 첩이 있는데, 첩이라는 얘기는 마누라 말고 딸은 있다는 거예요. 첩이 있는데 그 여자가 행음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다른 남자가 나쁜 짓을, 남편을 떠나서 자기 처갓집으로 도망갔어.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갔어요. 가지고 오다가 그 여자는 살살살 꼬시고 장인을 그 첩의 아버지면 장인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첩장인이라고 해. 아무튼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살살 막 꼬시고 달래고 막 해갖고 이 첩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오다가 여기저기 여기도 유랑 저기도 유랑 그래서 묵으면서 이렇게 오다가 어느 마을에 바로 베냐민 지파 마을에 유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그 마을에 있는 불량배들이 모여와서 그 집을 덮치고 그 첩을 뺏어다가 데려다가 여러 놈이 밤새도록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다라고 사사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19장이.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 막 가로마셔도 시원치 않은 이 분통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노스러워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를 칼로 자릅니다. 몇 도막? 12도막을 잘라요. 나귀에다 그 실어갖고 이 12도막을 각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지파로 12지파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여자의 시신을. 그러니까 12도막만 너희 각 지파로 이 동아리들이 우송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난리가 나요. 이 무법천지에, 이 무정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군대들이 다 모였어요. 누구를 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오늘 베냐민 지파에서 일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가 모였는데 몇 명이냐? 40만 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40만 명은 어떤 전사라고 해서 전사.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 40만 명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베냐민 지파 한 지파잖아. 전부 다 베냐민 지파 싹 다 도륙당해서 죽는 그런 민족 전쟁이. 잔혹한 민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제사장 지파고요.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예요. 제사장은 성직자라고 하지만 이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우리가 치면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책임을 가진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 이 거룩한 지파에 성별된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실제적으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세월호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진도 앞바다에서 물에 수장돼서 죽었던 애가 아직도 16명이 못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즘 점점 밝혀지고 이제 국정조사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아이들 살릴 수도 있었는데 다 죽여버리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분노하면서 이게 나라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정부라는 얘기가 뭐냐면
정부가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하는 게 무정부예요. 여기 레위 지파의 이 첩동 그렇게 돌입당하는데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치안이 없는 게 무정부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실제적으로 나라가 아니고요. 치안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종교인들이 거룩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첩도 두고 있고 첩은 성적으로 살아가고 문란한 상황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살계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과 수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빛과 수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엄청난 사회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25% 4분의 1입니다. 한국교회의 4분의 1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세상을 거룩해 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오늘 더 썩었다는 소리를 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 주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청와대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국정원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고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 받았는데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저주의 십자가. 오늘날 사람들이 막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목걸이 반짝반짝하면 십자가 멋있어. 술집에서 룸사롱 같은 데서 술 파는 여자들도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귀걸이 다니면서 오빠 나 이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나무에 들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참혹하고도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도 버리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는 그 죄를 짊어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든 욕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데델레스 다 이루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빠져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신다. 바라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받아주신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우리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깨끗이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요즘 유병원 씨 때문에요,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구원받고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막 해외도 깨끗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막 믿음도 막 한 몇십 년 믿어야 되고 엄청나게 뭘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들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도덕성과 엄청난 거룩함이 요구되며 깨끗하고 점없는 거룩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거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빛된 삶, 거룩한 삶,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그 성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안 된다는, 이 성화의 역사가 조금씩이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이 세상에서 완성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데, 공사를 바뀌어져 나가는데 우리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안 바뀌어져서도 속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마침내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오늘 한국 사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성화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가 성화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함을 통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지탄받고 예수님을 욕먹인 것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부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산백학교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이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이 역사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설명할게요.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이 박스 속에 엄청난 보물이 많이 들어있다. 막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거하고 금두꺼기가 이따만한 게 많이 여기 있다네요. 이걸 갖다가 제가 우리 덕희한테 선물을 의빈이한테, 기분 좋으니까 의빈이한테 가서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장지가 더러워서 오물이 묻어서 똥이 묻어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똥이 묻어있는 거예요. 더러운 게. 그거 갖다가 의빈아, 이건 얼마나 중요한 보물인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 선물을 주는 거야. 이거 받아. 너 진짜 목사님을 믿어야 돼. 얼마나 귀한지 모르냐. 받으면 의빈이가, 제가 얘기를 해주기가 받겠지만 그냥 이거 너 내 마음이야, 이거 받아 그랬는데 의빈이가 똥 묻어있는 거 보면 이거 받겠어요? 안 받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 포장지 상자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싸고 있는 상자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서 이거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오물 묻은 상자 안에 귀한 것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그 상자를 싸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똥이 묻어있고 오물이 묻어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기독교를 보고 욕합니다. 목숨 걸고 선교사님이 북한 가갖고 평양 가서 복음 전하는데도 이 개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오물 묻은 모습들 세상 보여주니까 우리가 가진 이 중요한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보물인 예수님, 이 보물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새로운 포장지가 돼야 돼. 이거 기독교인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있는 사람이다. 저 기독교인들을 보면 뭔가 일이 잘 돼도 잘 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을 보면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저 기독교인들을 보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고 행복할까? 정말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보물이 무엇인데 나도 그 보물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써놨었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십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보물 중에 보물인 그 예수님, 너무나 귀한 이 보물을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담고 있는 그릇이, 담고 있는 포장지가 더러워서 사람들이 이게 보물인 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형국이 됐습니다. 이제 안산백학교회는 아주 소중한 교회, 귀중하고 놀라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아름다운 포장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김성교사님 이야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복음의 가치는 위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규정한 가치를 위해서 북한에 갔다가 잡혔고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왜 목숨 걸고 건너갔을까요? 복음은요, 우리가 목숨 걸 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비난받고 선교사님과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사사기에 나타났던 그 레위인이, 즉 거룩하게 살아야 할 직분자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민족의 대사륙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독교는 이제부터 각성해야 돼요. 다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의 가치가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모든 운명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포장지, 이 포장지가 바로 우리예요. 포장지된 우리에게 혹시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다면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역겹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삶에서 아주 개파치고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목사가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헐뜯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저쪽 가서는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 삶을 아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역겹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장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 포장지인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멋있는 포장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는 상자를 포장하는 포장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정말 멋진 포장지, 아름답게 잘 장식된 포장지, 누가 보아도 기분 좋은 포장지로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에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워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정신 차리라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며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합교회가 바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바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성령님 이 안산에, 성령님 이 우리나라에 운행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화하게 하셔서 저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포장지, 멋진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위로 주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던 이 진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슴속에 품으며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